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느 날은 이제 뭔가 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근데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대만 선교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대만에 갔는데 그걸 치는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네가 이렇게 그 베이스 기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잘 칩니까? 그냥 둥둥 대는 거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둥둥 대는데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이 검은 손, 노란 손, 하얀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네가 인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참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시무룩했습니다. 중2병 걸렸으니까 시무룩했었어요. 이후에 제 삶이 그렇게, 물론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니겠지만 녹록하지 않다고 저는 늘 원망과 또 불평이 많았어요. 재능도 없고 공부를 또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맨날 너는 어떻게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정말 언어에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도 설교를 하죠, 러시아 말로도 설교를 하죠. 물론 써가지고 하는 거지만 써가지고 영어 하는 거 해보세요. 못해요. 저도 영어 설교를 해봤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지금도 맨날 그냥 영어 공부하시고, 아무튼 이 언어에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축복하신 게, 너는 영어에 달란트가 있다고. 전 그런 줄 알았는데 영어 시험 보고 나면 안 그래요. 그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축복하니까 내가 또 착각도 일어나요. 내가 진짜 잘하나? 그래서 뭐 그랬지만 그럼 뭐라 그럴까, 달란트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처한 이런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꿈을 버렸죠. 뭐 목회에 대한 꿈도 버리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도 못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릇과 비교했을 때 나는 요만한 질그릇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그냥 어머니가 축복한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축복 바라보고 그냥 살아, 그것만도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축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그 축복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일까? 저는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들은 헛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인데요, 제가 이 지파들을 그냥 묵상했습니다. 어떤 뭐 주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땅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되는 땅들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납달리는 특별히 옆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납달리하고 옆에 바로 붙여져 있는데 옆에 이제 그 지중해가 있죠. 소위 말해서 바다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땅들이에요. 단지파는 저 꼭대기 하나, 여기 밑에 하나 이제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맨 위에 꼭지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죠. 갓지파는 상당히 큰 땅을 차지했지만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같이 싸워야 하는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스불론 땅이 갈릴리 호수를 얻게 되고 납달리 땅이 갈릴리 호수를 얻게 되고 이런 그 땅의 그 분배에 있어서 그들이 되게 기쁘고 즐거웠을까 아니면 조금 싫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지금까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항상 마음에 있잖아요.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들은 어업하고 무역하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12지파는. 근데 그걸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한테 이런 도전들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솔직히 좀 힘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들이 내게 그런 권면들을 하고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맡긴다면 사실은 나를 위한 축복의 기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불론에게 너희가 바깥 지역으로 나아가지만 축복되다, 복되다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가 바깥으로 나가죠. 외곽 지역으로 나가게 되지만 너희들이 복되다. 아니요. 저는 목초지 좀 양들과 또 논밭도 주신다면서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저는 있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좀 성전하고 가까운 데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에서 그냥 저를 처박아 두십니까?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스불론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도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바다라 불러요. 그럴 정도로 물도 많이 보지 못했던 나라예요. 바다를 만들 것이, 바다에서 배를 만들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그 중간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우상 숭배 뭐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과 아셀과 갓지파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막 그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 막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 그러니까 민족을 막 흩어버리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잡족이 된 겁니다. 잡족. 막 그 민족이 섞여버려서 이스라엘은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잡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또 그리고 어업을 하고 특별히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거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자들이
이제 물론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유다가 멸망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독자들은 이사야의 축복을 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들이 거하시는 곳이 되겠다. 사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요, 갈릴리, 나사렛 이쪽 출신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소위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나올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얘기예요. 그쪽 출신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기도 싫다.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정도만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받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으로 가시게 되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으로 정말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9절 16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좀 긴 구절이라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어떻게 보면 피신간 거죠. 요한이 잡히고 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르렀을 때 그냥 예수님이 가셨다가 아니죠.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복을 받은 땅입니까? 빛이 그곳에 비추인 땅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긴 역사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이 긴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지 몰라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요 활동 지역이 됩니다. 전도의 핵심 지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도의 핵심 지역이 된 땅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뭔가 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없는 땅이 좋을까? 예수님이 함께한 땅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것은 땅에 묻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감추어지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스불론 땅아 너희가 복된 땅이다. 납달리 땅아 너희가 정말 복된 땅이다. 우리 납달리도 한번 보세요. 납달리 땅에 대한 축복을 보시면 오늘 본문 33장 23절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잡족석이 모여 살고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이렇게 사는 것밖에 못 삽니까? 그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과 갓과 단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제가 갖고 살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막 미국으로 가게 돼서 유학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한번 이렇게 도전해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하실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당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정말 전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가면은 바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역을 저한테 맡기지 않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냥 일반 성도였어요. 목사였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에 그 맨하탄 나가서 어학 연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맨하탄 멤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성경 공부 같이 참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죠?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참여하셔서 같이 배우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도전도 받았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취학 아동들 그 예배에 저보러 성가대 지휘를 맡기는 거예요. 저보러 성가대 지휘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성가대 지휘는 제가 잘 해봤었지만 미취학 아동들, 특별히 3세 아이들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거기서 저는 못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야, 미취학 아동들은 정말 정직하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제 진땀을 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영어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찬양은 쉬워요. 뭐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한번 해볼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버벅버벅 하잖아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저보러 와가지고 막 뭐라고 놀리고 제가 막 진땀이 빠지고 후렴구부터 하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얘들아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진땀을 뺐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아이들한테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설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해야 돼. 걔네들이 막 보면서 뭐라 막 해요.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그것도 축복이었어요. 왜냐면 늘 그거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골탕은 먹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죠. 열심히 해내려고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어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같이 그렇게 되고. 어느 날은 목사님이 갑자기 그 바쁜 주일에 저보러 무슨 기도회에 참여하래요. 가보니까 무슨 체육관에서 거기도 기쁘게 참여했는데 저도 몰랐죠. 결국에는 그 예배를 제가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4개월 만에요. 정식 스텝이 됐어요. 정식 부목사가 돼서 거기서 1년간의 소위 말해서 학자금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 전에 제가 섬겼었던 그 시간들은 사역자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한 장로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심지어는 회의 들어가기 전에 누워버려서 우리 이성일 목사님 그동안 봉사한 거잖아요. 봉사한 거. 근데 그것도 다 페잉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준비하셔서 제가 1년 학자금이 생겼어요. 너무 귀하죠. 1년 학자금이 다 끝날 때쯤에 저는 이제 울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뉴저지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늘이 없는 곳. 너무 거기선 제가 보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어머니 그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시건이라는 황무지로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학자금도 다 떨어지고 생활자금도 다 떨어질 때쯤에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죠. 우리 아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간호사로서 열심히 많이 벌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1년 공부하고 나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다 가구도 자기가 알아서 사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막 10원짜리 10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믿으시죠? 진짜 10센트짜리 그 셀베이션 아미에서 조명등 하나 사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
사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주워온 책상에서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내가 오니까 갑자기 소파가 생기고 갑자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도전이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구나.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자리 같지만 오케이, 나한테 원치 않는 자리로 보내실 때가 더 도전이 되고 더 그것은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저에게 건축일이 맡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해보지도 않았던 건데. 원주희 목사님 만났을 때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복지사 자격증을 따시고 사모님은 조리사 자격증을 조리사 자격증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뭘 따라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그냥 안 하셨지만 저는 바로 순종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때 같은 제안을 받았어요. 목사가 무슨 복지사 자격증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바로 아멘. 제가 바로 아멘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인이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복지사 자격 열심히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다 보았어요. 제 그 과정들을 다 보았어요. 미국에서도의 과정도 다 보았고 또 제가 목회에 오는 그 과정들 중에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봐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했는지. 물론 아멘 해놓고 나서요 투덜투덜 돼요. 힘들어가지고 아유 죽겠네 그냥 그러면서. 또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인이었는데 어머니가 복지사 할 때 실습을 소중한 사람들 와서 하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 거기 안 갑니다. 저는 오히려 FM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FM대로 하는 데를 갔어요. 너무 FM대로 하더라고요. 1분도 안 잘라줘요.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제게 어떻게 됐냐, 다 살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소중한 사람들이 갔었으면 아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많이 또 여기 녹아났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야, 너 이 자리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너무 괴롭고 힘이 든다. 그래도 아멘 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이 사랑받는 이스라엘아, 축복받을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그러시잖아요. 12지파를 땅을 나눌 때 어떤 땅은 단지파는 거기 가고 이사갈은 여기 가고 야셀은 이쪽으로 가고 스불론, 납달리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땅 분배할 때 그거 분쟁 안 일어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멘한 땅은 정말 아멘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불만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 나를 어떠한 인생의 터널로 이끌어 가시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입니다. 내게 무엇을 맡기신다면 맡기십시오.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땅은 아마 암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저거다 했어요. 2012년도에 말기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여기서 역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박진영의 노래에 그거 있어요.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네.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잘하셨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야, 저 말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맞죠? 저 말이에요. 항암할 때 막 박박히면서 깍두기 국물을 마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게 살게 했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와, 지금 도전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